오늘 이 말씀이 대화 도전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로 기록된 라고 말하는 나의 시대의 상황이 또 오늘 이 자를 읽는 독자들 텍스트라고 하는 상황 속에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외국어로 또 다양한 언어들을 언어적 연구, 그리고 그것이 역사인지 문학인지 현지인지 등등을 생각하는 문예적 장르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필요하다면 고학적인,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성경이 66권 각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이 전체가 다 하나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에 관한 학문들, 신학이라 그럽니다. 신학적인 법을,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연구와 해석,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긴 이 과정을, 또 이제 설교는 20분이면 20분 짧은 시간 안에 과정을 녹여내서, 그래서 토론, 본론, 결론 하나의 이야기처럼 나가요. 그래서 전하는 자도 이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듣는 자도 기울여 잘 들어야지만 그런 꿈이,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지금 이 가서의 상은 어떠냐? 백성으로부터 모든 지도자에 이르기 계약 속에 빠져,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침상에서부터 집안에서 또 거리에 나아가서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계약이고 혼란함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항상 이 포도나무나 이런 과실을 맺는 농부는 적당히 어느 정도의 열매를 남겨놔야 하거든. 그래야 지나가던 나그네도 그것을 먹고, 그렇게 해놓았는데 농원에 가도 포도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이 사회에 지금 심각한,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부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사람, 그것에 치중한 그런 이 왜곡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종교, 더군다나 관료들도 역시 부패하고 썩어서 자기에게 권력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은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총체적인 문제 가운데, 요즘에 하는 드라마 중에 열혈사제라고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안 보시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신부가 하나 나와서 총체적으로 엉망이 돼버린 사회를 정의를 구현해서 때려 부시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찰도 썩었고 또 관료도 썩었고 검찰도 썩었고 정부,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정부 조직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이제 밑바닥에 조직 폭력배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배대고 잘못된 들 연결이 되어,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을 어떻게 정의롭게 깨트려가는 통쾌함을, 그런 드라마이죠.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보게 되는 이유는 놀랍게도 거기에 나와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그냥 아니고
실제 지금 일어나는 일. 그래서 거기서는 라이징 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지금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버닝 선이라든지 그런 이런 심각한 이 사회 문제가 우리는 요즘에는 너무 많은 그런 죄악상을 뉴스로 멍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마약을 뭐 한 명이 했대, 두 명이 했대 이게 아니라 막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비호하는 경찰이 있을 또 경찰과 검찰이 공범기를 또 우리 정부 요인들이나 국회의원들 또 장관들 청문회를 하는 걸 이런 모든 것들이 여당이었을 때 얼마나 많이 잘못하고 야당이 되면 또 이제 바뀌어서 야당이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다 잘했느냐 여당이 돼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기해서 일반 국민들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소득을 누리고 있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총체적으로 불교 얘기할 거 교회도 참 썩고 어려움을 이것이 너무나 영화 같고 드라마 같고 소설 같은 이야기. 실제로 이 사회에 이렇게 모양처럼 미가의 시대에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패하여 멸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미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존심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얼마나 다 찌그러지고 주저앉는 것 그것이 바로 미가서의 배경이 되고 그것은 오늘이라는 우리 시대에 역시 이와 비슷한 그런 환경을 보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이처럼 소금처럼 영적으로 사람들을 선도하는 그래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여 드려야 하는데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썩으니까 그 세상 속에 살아야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죠? 굳이 불식 중에 죄를 짓고 목사님 이거 불법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우리도 그런 어떤 악한 것에 대적하여 싸워야 되니까 막 악한 마음들이 그래서 이렇게 점점 알게 모르게 우리들마저도 찌글찌글 이렇게 분노이 들고 점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으로 읽다가 8절 말씀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다 So I have fallen, I will rise. 내가 떨어질지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떨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곰곰이 묵상. 그러나 일어나리라.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저앉아 버린 상태. 총체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 상태. 바로 그것이 지금 이 당시의 상황.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자화상이 생각을 해요. 이것은 또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꼭 이렇게 나라의 윤리적인 기강이 사회가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버린 사회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마찬가지 말이에요. 이런 것뿐 아니고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앉아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온 난이고 또 고난이고 그리고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있느냐라는 말씀. 낭망하여 소망이 없는 상태가 돼서 주저앉아 버린 상태. 내가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한번 이렇게 툭 빠졌다가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일어날 수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내가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것도 그저 이제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깊이 영적 침체의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신앙적인 영적인 hun뱅이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인 총체적인 그런 이 부정과 부패로 말미암아 심판 앞에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fallen 떨어져 주저앉아 버린 상태.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도 역시 총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예외가 될 수 없고 독신자들에게도 역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우리도 역시 의연히 빛을 발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언제부터 내가 앉아 있었는지 모를 정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예전에는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부르다가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리 울려고 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찬양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메만 힘이 안 나요. 예전에는 좋은 환경이 없었는데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러면 막 가슴이 뛰고 봉사하자 그러면 힘이 막 났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뭔가 큰 그런 침체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오직 나는 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버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스텝 지금 바라보는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앙망이라고 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소망이 그에게서 그러니까 이렇게 총체적인 그런 이 심각한 상태 속에서 나도 이게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과 고난이 있고 때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건강을 잃으면 또 주저앉죠. 자녀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사업에서도
입장에서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거꾸로 떨어질 때도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인생은 up and down,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이런 이 올라감과 내려감의 그런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내려가도 적당히 내려가야 되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빛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위를 보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겠네? 만족.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 봅시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답하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어제도 내 가정, 이번 주간에는 수, 목금 계속 신방이 있는, 그렇게 가정을 방문, 함께 이렇게 기도를 나누고, 또 조금 기억이 잘 되시게 하기 위해 짧은 문장으로 기도를 가르쳐.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미상을 하겠다 하여도 그런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저 순전한 기도를 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미약한 것처럼 보여 실한 기도 들으시는 것.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기도하는 것. 그저 어떨 때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아버지 또 이 방언이 터쳐가지고 방언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방언을 하기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주신 정상적인 언어와 문장으로는 기도가 안,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막 방언이 터져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떻게 기도한다 그러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니까 내가 이 기도를 조목조목 잘 못해요. 주님은 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형편 내 사정 다 아시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특별히 이 정황적으로 봤을 때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영적 침체가 오면 뭐가 될까요?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가 안 돼. 진 암이야 선고를 받으면,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잘됐다,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면 좋겠죠. 네, 아무도 보기 싫다. 아무도 만나기 싫다. 전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 전사님 오는 것도 싫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 땅바닥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
지금 조금 건강할 때 그것을 계속해서 무장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작은, 그래서 답답함에 아버지 어떻게 우리도 마음에서 울린 힘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믿음,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되는, 어떤 확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확신. 그저 앉아 있으면서 그저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며 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떨어졌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서 심판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들이시고 용서하시는 그날에는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꼭.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 어두웠던 것들이 묻어가고 이제는 환하게 빛이 부어지게. 사실 이 9절, 10절 계속해서 그 약속들이 여기 되어 이제는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이 밝아오는 것, 환한 빛이 비춰지는 것, 삶의 문제가 다 시작하는 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우리 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렇게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날이 혹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일어나라라는 말로 좀 생각을 해보고 연초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 이사야 60장의 말씀이었.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하였습니다. 이제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하시는 그날에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봐라.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지금 일어나서 영광의 빛을 발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 예수와 함께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어나다라는 은유를 담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몇 부분을 읽어드린다.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상황으로 살았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일으킴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것은 스탠드업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과 관련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것을 또 골로새서에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일어나고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하는 거죠. 좀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깊은 바닥에 곤두박질 쳐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 거기에 앉은뱅이가 있었어요. 주저앉아버린 인생. 앉은뱅이였어요. 네? 한 푼 줍쇼 그렇게 구걸하였던 거지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이 충만한 가운데 그에게 다가가 보라, 우리를 좀 보라. 그래서 이 거리는 뭘 줄까 싶어서 왔더니 정신 차려서 보라, 주목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다시금 일어나는 일. 너무 이 멀리 갔는지는 이렇게 공처적인 국가적인 그런 이 죄악상, 자존심도 구겨지고 삶이 피폐하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 그것을 떨어짐, 바닥에 수박질 쳐진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오늘 이 사회도 그렇죠.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혹시 그럴지도 모르고 남 얘기할 거 없이 자신도 영적으로 기함에 빠져 있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또는 시험과 시련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고함과 낙성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깨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1000번을 불러도 가슴이 뛰는 이름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고 바닥에 엎드러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리라. 이 미가서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